작심한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바른 훈계와 바른 교훈에 대한 명심할 것과 그리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훈계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훈계에 작심하면 여기 쓰이는 단어 하비야라는 말이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뽀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명령형에 전묘 해가 붙어 있어서 강세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권면이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도 약자의 권익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주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겁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굴 건드는 겁니까? 그거는 구속자를 대항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에게 돌아온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 말대로 국물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얘기를 12절에서 똑같은 동사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훈계에 작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주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자세가. 이거는 흔들림 없는 자세고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되고 작심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이 일을 연약한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어려움을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지식을 얻고 그래 왜 이렇게 힘써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계속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부귀와 장수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3장 13절에서 17절, 4장 8절, 9절. 저번에 또 21편에서는 또 뭐에 대해서 합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혜를 얻어서 작심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는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 생명 영광을 가져다 주는 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면 성경은 그가 지혜를 받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열왕기상 3장 4절 소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한 번의 번제를 드릴 때조차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17절까지 외경에 보면 그래서 지혜서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올려서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지혜의 정신을 얻었다. 나는 지혜를 홀과 왕좌보다 더 낮게 여겼고 지혜와 비교하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였고 은도 지혜에 비하면 진흙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건강이나 아름다움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였으며 햇빛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였으니 지혜의 빛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솔로몬의 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겼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추구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 지식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그처럼 세상 그 무엇보다 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좀 자꾸 달라고 해야 주는데 아무 관심도 없으면
이거 뭐 주면 아이가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전심을 다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꼭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91편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힘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도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같은 동사를 통해서 남의 권익을 빼앗는 행위에 들어가지 말고, 그죠? 오히려 말씀에 깊이 전념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것, 징계, 훈련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반절에 지식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이라고, 닥트린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교훈으로, 너의 귀를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 너의 귀, 교훈, 지식의 말씀, 거기에다 강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지혜는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구하는 사람이 얻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생각해 보신다고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솔로몬은 뭐가 가장 귀하다고 봤습니까? 지혜예요. 선악을 분별한 지혜, 명철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게 근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 구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반드시 듣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경청하는 걸 말합니다. 13절 14절에서는 채찍으로 훈육하고 자녀의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채찍으로 말하고 있는 바쉐베트는 원형이 샤바트란 말인데요. 이 말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매, 몽둥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를 때리라는 겁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아. 이 채찍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로 야무트란 말은 절대로, 부정어 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때려서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만약 당신이 막대기로 그를 징계한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때 죽음 뭡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걸 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체벌조차 마다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스올에서. 이 스올,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는 음부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스올이란 이 말이 미쉐올이란 말이 심판으로 말미암은 죽음을 말합니다. 심판으로.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미련함으로 말미암는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 이 미련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악을 다 포함한 거예요. 모든 악. 그러니까 우리가 말들 사악함서부터 하나님이 없다, 그죠? 그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시대는 뭐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나치 600만 학살할 때는 한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요? 생각 없음으로 나타난 악의 평범성, 그걸로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음으로 나타나요. 생각이 없다는 게 심판이 없다,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운 경우, 공산주의가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침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 타협이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아이들을
영혼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9장 18절, 22장 15절, 29장 15절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체벌이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체벌 자체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시 체벌은 짐승을 부리거나 죄수나 노예를 다룰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인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존재들이나 허락됐던 것이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쳤던 성경이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훈계하고 깨우쳐야 될 것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행하시는 교육의 목적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목적은 조금 더 질문을 좁혀서 자문이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은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보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을 이루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길인가, 여기에 관련된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이 재앙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성경 교훈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의 수월을 구원하리라. 영혼을 어떻게 수월, 죽음, 심판으로부터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영혼의 수월로부터 나를 영원히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라도 채찍으로 내리쳐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하고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 6장에서 7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이 쉐마를 아주 강조합니다. 왜요? 영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만 하고 알아야만 하는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의 생명, 영혼을 위해서 채찍이나 체벌을 사용해서라도 깨우치고자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더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는 일은 없다. 하지만 그 좋은 게 채찍으로 때리면 좋은 게 뭔가 하면 바로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시에 볼 때는 막대기가 아이들을 때리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에 너무 중요한 일을 그가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이 아타로 시작합니다. 2인칭 대명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는 아이들에 대한 훈계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서를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직접 행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훈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타라는 상반절과 하반절이 어떻게 해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타, 그죠? 그래서 이 단어와 그 영혼을 채찍으로 음부해서 그를 때리면 구원하리라. 이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식을 내비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 미련함은 그냥 지식에 대한 미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미련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죄로 향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영원히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요? 개개인이 각 집안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훈육할 때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경구 11, 12입니다. 그래서 11번째 교훈이 12절, 12번째 교훈이 13절, 14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경외하며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구나. 가만두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경외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부모들이 각각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식이 있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12절에서는 훈계에 작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마치 모처럼요, 10절에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똑같고, 마찬가지로 훈계에 작심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가정, 반석이 든든히 세워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